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예, 쇠가 만발이 빠질 놈아. 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뭐 이런 말들을 옛날 어른들이요 자녀들한테 종종 하셨어요. 이 쇠가 만발이 빠질 놈이 하면서 막 야단을 치셨어요. 자, 이게 뭔 뜻일까요? 쇠가 뭐예요? 쇠가 혀예요, 혀. 혀가 만발이 빠진다 이 말은 예, 결국은 요 말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혀가 빠지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혀가 이렇게 빠집니다. 힘이 풀려가지고 항문도 풀리지만 혀도 이렇게 빠져요. 그 말은 뭐예요? 혀가 만발이 빠질 놈아 이 말은 이 죽을 놈아, 죽은 놈아 뭐 이런 말이에요. 예, 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이게 뭔 말이에요? 평생 거지로 살아갈 놈아.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요, 보통 부모님이요, 자녀들한테 했었어요. 마음의 소원과 혹은 생각과요, 다른 표현이겠죠.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자녀가 당장 나가고 죽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부모가 뭐 가끔은 있을 수 있는데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없어요 사실은. 또 평생 내 자녀가 거지로 빌어먹으면서 구걸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야, 이런 거를 국어에서는 뭐 반어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심한 반어법이죠 사실. 마음이 있는 거고요 생각하고 말하고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근데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성각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이런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져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혹은 뱀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오늘 저주를 하시는데 1차적으로 지금 있는 당사자들에게 저주를 하세요. 근데 이게 1차적인 저주인과 동시에 그 너머를 향한 저주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뱀을 저주하세요 하나님이. 14절에 보면요, 사는 동안 평생도록 배로 기어 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라고 뱀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뱀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배로 안 기어 다녔던 것 같아요. 만약에 배가 원래 배로 기어 다녔는데, 야 너 이제 평생 배로 기어 다닐 거야, 이건 저주일까요 저주가 아닐까요? 아니 원래 배로 기어 다니는 뱀에게 배로 기어 다닐 거 이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그러면 뱀이 원래는 하나님 배로 기어 다니게 창조하셨는데 좀 다리가 이제 막 나고 있는 중에 다리를 이제 다시 자른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어, 뱀이 원래는 걸어 다니거나 뭐 날아 다니거나 뭐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저주가 뭐라고요? 배로 기어 다니게 될 것이다. 이게 저주였다고요. 두 번째 저주가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흙을 먹는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 우리가 사전, 백과사전 혹은 네이버에 뱀 뱀을 딱 치면 뱀은 어떤 짐승이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뱀의 주식이 뭘까요? 사람은 잡식, 뱀은 육식이 육식. 육식 동물이에요, 뱀이. 코끼리는 어떤 동물이죠? 초식 동물. 풀만 먹어요. 그 등치에. 근데 살이 쪘어요. 자, 뱀은 육식 동물이에요. 뱀이 흙 먹고 안 살아요. 뭐 이슬만 먹고 저는 살아요. 아니에요. 이슬 안 먹고 살아요. 뭘 먹는다고요? 뱀의 주식은요. 도마뱀이라든지 새라든지 아니면 쥐라든지 뭐 개구리라든지 이런 것들 잡아먹어요. 또 이제 배가 많이 고팠다 이러면 자기보다 훨씬 큰 것들도 막 잡아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저주했다고요? 니는 흙을 먹고 살 거다. 이렇게 저주했어요. 근데 그 뱀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안 통한 걸까요? 뱀은 뭐 먹고 살아간다고요? 개구리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새 잡아먹고 뭐 이렇게 살아요 지금도. 그럼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니까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흙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요 티끌, 먼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이 배로 기어 다니잖아요. 근데 뭐만 딱 들고 다닙니까? 고개만 이렇게 들고 다녀요. 고개만 살짝 들고 다니는데 바닥을 기고 다니기 때문에 바닥을 쓸고 기고 다니면 뭐가 날릴까요? 그리고 조금 건조한 그곳에는 먼지가 납니다. 코로, 입으로, 눈으로 뭐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먼지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걸 또 막거나 하는 기능을 또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뱀에게는 자기가 사는 동안은 바닥을 기고 다니기 때문에 티끌과 먼지가 자기의 눈과 코와 입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처럼 지금도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자를 저주하십니다. 여자를 저주하시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저주하세요.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받은 저주가 첫 번째가 임신의 고통입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게 성경으로 보면 2장이 끝나고 3장이 오면 바로 따먹게 돼 있지만 그 시간적인 간격은 하루 이틀이 아닌 시간이 좀 길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찬가지로 그 시간이 하루 이틀 사이에 어제 창조가 다 끝났고 한 며칠 있다가 뱀이 와갖고 유혹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면 하나님 명령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을 수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저주받는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까지는 뭐 했을 거라고요? 자녀를 낳고 생육하려고 하고 번성하려고 하고 땅에 충만하려고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와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모든 그 뼈들이 마디마디 막 으스러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출산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순풍순풍 나왔을까요? 순풍순풍 나왔을 거예요. 뭐 입덧이 심하다 이런 것도 없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보니까 임신한 순간부터 출산할 때까지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계속 병원에 있었던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통 보니까요 한 명 낳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없어서 못 낳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가 그래도 잘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서유리를 안고 넷째 이렇게 했다가 옆에 있던 간호사가 막 째려 보더라고요. 셋째까지 낳고 못 낳았는데 분명히요. 그때는 고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뭐라고요? 출산의 고통이에요. 임신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전에는 이게 쉬운 거였어요. 출산을 하는 것이 그냥 자녀를 임신하고 낳고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연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이
해산하는 것이 고통스럽대요. 저주는 뭐가 저주냐면요, 옛날에 당연했는데 당연했던 것이 당연해지지 않는 게 저주예요. 숨을 쉬는 것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스스로 숨을 쉴 수 없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입으로 밥을 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지는지 몰라요. 내 힘으로 숨을 한번 이렇게 내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이 되는 순간요, 숨 쉬지 못하는 나의 삶이요, 저주가 될 수도 있다고요. 당연한 것이 되지 않는 것이 하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저주도 그랬어요. 17절로 19절에 보면 저주의 내용이요, 남자에게는 가장 깁니다. 아마 뱀도 여자도 남자 중에서 이 남자가 대표성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책임이 제일 커 했던 게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내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남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평생 놀고 먹는 겁니다. 예, 매일 먹고 싶은 거 먹고, 예, 놀고 싶을 때 놀고, 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남자들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예, 뭐 논팽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조금 옛날 어른들은 이런 사람을 한량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내 삶의 최종적인 꿈과 목표는, 예, 셔터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이제 나가가지고 뭐만 해주면 돼요? 예, 문만 내려주면, 셔터만 내려주면 된다. 그래서 셔터맨 되는 게 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전 인류의 최초의 한량이 누구였냐면요,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어떤 사냥감을 잡아서 내 아내에게 먹여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또 어떤 수고를 해서 이 허기를 면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 아담은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놀다가 혹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배고프면, 예, 저거 따 먹어볼까, 아니면 저기 자라는 거 먹어볼까 이러면서 먹었습니다. 놀고 싶으면 놀았어요. 그러다 자고 싶으면 잤습니다. 근데요, 저주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수고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수고하면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고해도 겨우 허기를 면할 정도로, 혹은 굶어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대충 심어도 결실이 10배, 100배, 뭐 1000배로 걷어들여졌다면, 지금은요,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데도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도 저주를 받았대요. 누구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 아니, 땅은 무슨 죄입니까? 땅이 근데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시덤불을 내고 또 엉겅퀴를 낸다. 즉 땅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사나운 땅이 되어졌어요. 땅만 사나운 땅이 된 것이 아니고요, 짐승들도 사납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질 않고 사자들과 뒹군다고. 그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에덴의 모습이에요. 근데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뱀범에 물릴 수 있고요, 또 사자가 나타나면 잡혀 먹을 수 있어요. 아담에게도 이전에 당연했던 것들이요, 이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에게 임신하면 출산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저주가 되어지니까 임신과 출산이 저주가 되어졌습니다. 남자에게 당연하던 먹을 것이 이제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는 저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왜 저주가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연했던 것들이 저주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와가 이전에도 출산을 했고 저주 이후에도 출산을 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 해산의 고통, 이것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전에는 당연했는데 이제는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출산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냐고요. 아, 내 죄 때문에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고통을 가져다 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지. 하나님 그걸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당연히 먹을 것이 넘쳐나던 에덴에서 쫓겨나서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와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렸구나.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짐승들도 땅도 이렇게 사나워지고 고통을 받는 거구나. 그것을 알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저주는요, 저주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저주 받아서 너는 죽어야 돼, 그것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도 죄 유혹에 넘어가고요, 내 욕심에 넘어가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 정죄를 받아서요,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 정죄와 죄책감에 짓눌려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기에, 그리스도인이기에 내 삶과 신앙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 사이에서 오는 그 괴리감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이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으면요, 사단이 와서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나 스스로를 향해서 참소하게 만듭니다. 뭐라고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있다고? 야, 네 꼬라지를 봐. 네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 스스로가 그 생각에 짓눌리도록 사단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거짓으로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하나님 분명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저주하시기까지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고 망신 주고 저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죄를 드러내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단의 참소처럼요, 아니, 책망하시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이제는 벗어나자, 이제 자유해지자, 이제는 회복되어지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때로는요, 하나님 뭐 하시기도 하십니까? 저주하시기도 하십니다. 내 삶에 나의 제 모습으로 인해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돌이킬 때인지 알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요, 뱀에게, 여자에게, 남자에게, 심지어는 땅에게 한바탕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요, 저주하신 분이 맞나 생각되어집니다.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이 빌어먹을 놈아, 이 쇠가 만발이 빠질 놈아, 이야기했는데 그 가가지고 먹을 거 주고 있고
씻겨주고 있고 옷 입혀주고 있고 신발 신겨 뭐 이런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내 수치를 가리고 싶고 내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었어요. 내 죄를 가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괜찮게 있는 것처럼 있으면 내 죄가 가려질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멀쩡한 것처럼 있으면 내 수치가 가려지겠지. 어떻든가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나뭇잎이 말라버린다. 뜨거운 햇볕이 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앞에 나의 수치와 나의 죄와 나의 약함과 이런 것들은요,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잠시는 가려집니다. 잠시는 포장이 되어져요. 근데요, 그게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데 저주하신 하나님이요, 이번에는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시기만 하시고 저주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죽옷을요 만들어서 입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제 저주 이후 인간과 원수가 된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신 가죽옷은요 죄로 얼룩진 나를 덮어주는 옷입니다. 그 가죽옷은 나를 덮어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가죽옷이 그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은 나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옷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가죽옷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야, 가죽옷 한 개 와봐. 이러면 가죽옷이 딱 뚝딱하고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순서를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짐승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뭘 빼야 돼요? 예, 가죽을 빼야 되니까. 예, 그러면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가죽을 벗기려면 살아서 있는데 막 예, 영배 살아있는 생선 그대로 하죠. 하기는 안 죽이고도 하잖아요. 예, 눈만 껌뻑껌뻑 뜨게 하고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일단 짐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뭘 빼야 돼요? 가죽을 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하는 그 과정. 그게요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레위기의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레위기 읽으면 시험 들잖아요. 우리 예, 출애굽기 그 성막의 구조부터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시험 들기 시작해서 레위기 가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나 싶을 정도로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 뭐 동물 잡는 거, 뭐 이런 거 자세하게 적어놨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짐승이 잡아지고 피를 흘리고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가운데 살과 가죽을 분리해내고 태워야 하는 모든 찌꺼기들을 다 태우는 그 역한 냄새들을 맡으면서요. 내 죄가 저렇게 냄새 나는 거지. 피 비린내 나는 내 죄가 있지.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데 저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한 거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이 뭐였다고요?
바로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을 저주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심으로 이들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나의 죄를 덮고 구원으로 다시 에덴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당연한 나의 일상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단절과 파괴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하실 때 기분 좋아하면서 저주하셨을까요? 야, 참 죽어봐라 이놈 시끼 막 이러면서 저주하셨을까요? 때로는 저희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가 있어요. 야단치는데요, 야단치면서 때립니다. 때리는데 울면서 막 때릴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저주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실 때 혹시 울면서 저주하시지는 않았을까요? 저주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징계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하나님의 울음과 눈물 속에 저주하시고 징계하시지는 않으셨을까요? 너무 슬프지만 저주할 수밖에 없고, 저 저주로부터 회복되고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저주가 끝나자마자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아니, 저주하시기 그 전에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가죽옷을 준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이요, 저주를 내리시는 그 가운데도 스며져 있는 겁니다. 다시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입히신 가죽옷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한 무엇이 있어가지고 가죽옷을 주시고 그 수치를 가리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요, 더욱 그렇습니다. 나를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뭡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가 나를 살린 거예요. 내가 그 은혜로 다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당연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당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가죽옷, 그것을 입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의 어떠함, 지금의 너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너로 하나님은 너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보여주신 증거가 가죽옷이었고요, 그 가죽옷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지금 원남, 수치, 부끄러움, 죄악됨, 벌거벗은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잘 느껴지네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어진,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구원의 그 여정 가운데 들어선 나를 주님, 내가 온전히 느끼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